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은혜의 생수를 덧입어 새벽을 깨우는 자리, 주의 말씀의 절절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도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격려와 더불어 바른 교훈을 향한 빨간불의 메시지에 이어 바른 믿음의 교훈으로서 기도와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교훈과 문안에 대한 말씀을 지금 3장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릇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그 안에 회방과 사람들 속에 잘못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있는 경각의 시간들 속에 바울은 여기 지금 긴급한 기도의 절실함을 일깨워주고 자신들뿐 아니라 이 복음전도 사역에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이 건강하게 확산이 돼 나가도록 그 말씀의 다름질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장을 뛰는 선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땅끝까지 열려져 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비전의 기도 역사와 악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신실한 말씀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던 이런 분란과 회방, 교회 외적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 이외에도 교회 내적으로도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분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이야기들로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그 악한 지배로부터 건짐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교제에 이 교회를 불러 세우고 있는 그 절절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도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회도 바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도에 사는 싸움으로 교회 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거짓 교훈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런 냉철한 교훈과 훈계를 지금 일깨우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말씀의 권위와 그릇된 생활 풍조에 깃들어서 건강한 일상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엄정한 교훈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또다시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조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자주 보지만 불평의 영향력이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 단순히 평화나 위로의 말보다 2배나 반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악영향이 너무 큰 거죠. 왜 사람들이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을 일삼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세상은 악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말에나 행동에나 이렇게 왜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14절에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악의 혼란에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퍼져서 일상의 생계에 집착하는 욕망의 사람들뿐 아니라 노동을 포기하고 게으름에 떨어지게 되는 잘못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풍조를 지금 바울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본삼아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사역 안에 자기 스스로 거친 노동을 기쁘게 받아들여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것과 올바른 삶의 본을 보여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오히려 기꺼운 희생을 통하여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진실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그게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였던 것, 그래서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행할 때 과연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며 그 안에 온갖 갈등과 분쟁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든 현장 안에서 제가 목양 현장에 서 있던 거죠. 80년대 말 중고등 청년들을 교육하며 느꼈던 절규 절망이 저들이 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아픔이 교회 안에는 분쟁, 그릇된 행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의 본이 절절히 아프고 저리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농담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건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참회가 필요할 뿐이죠. 바른 신앙의 본을 여러분은 얼마나 보고 듣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 혼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애타는 이 바울의 심정의 이 이야기,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생계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부지런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앞가림도 하고 돌보는 일에 참여하길 원하는 이런 규범, 희생과 섬김의 본,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된 이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생활의 모본에 대한 이야기를 새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세대는 예수 재림에 대한 관심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서 신앙의 교훈을 바르게 세워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이 당대에는 오히려 과잉으로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는 것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은 신앙의 바른 교훈과 더불어 이 경각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 이 왜 그런 정결 규례, 음식이나 주의에 그런 다양한 규례가 있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예단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각심이 없이는 신앙의 진실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시련 너머에 날려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마지막 축원을 잊지 마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눈물 나는 평강의 축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 역사의 그 유대적인 용어의 개념 샬롬이란 말은 그저 안부 전하거나 전쟁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 꼭 물질적으로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의 실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 되려고 말하는 그 평강의 상태,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절실함이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바른 경건의 모본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삶 안에 살아있는 복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